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분에게 인사해 하실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두 손을 위축하고 주변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내 가슴에 내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셨네. 일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누가 자 영원 없는 자 누구든지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누가 어떤 자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는 내게 나 없으나 아직 너에게 난 아직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너의 이름이 그 이름을 예수여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누가 어떤 자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인도해 주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함께 하시도록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가 2022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와 동행하며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날마다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곳의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인격적으로나 하나님 신앙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더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한 능력 가운데 계속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을 찾고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서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코로나의 상황과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핍박받는 인도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각 지역에서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바라나시 교회 산제이 꾸마로 전도사 가정의 성령 충만과 예배당 건축이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선교사들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 인도에 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확산되어가는 코로나 오미크론과 또 여러 하나님 성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울 때 우리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더 깊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보다는 우리 삶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계속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땅에서 핍박받고 있는 인도 교회들을 주님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큰 부흥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나시의 산지의 꾸마르 전도사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내 되는 우리 잔따 사모와 하나님 그레이스와 조이와 하나님 정말 나단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날마다 성령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견고히 세워가며 특별히 예배당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물질과 돕는 손길들을 계속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 땅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 인도에 복귀하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는데 카자흐스탄의 모든 그런 정치, 사회, 경제 안정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또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정희철 집사님, 서현주 집사님 가정이 이제 이번 주에 한국에 귀임하시는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시고 또 그 앞에 진로에 주의 은혜와 선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이육진 목사 가정 이제 인도 출국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보내고 또 마무리 행정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인도에 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이육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교회 목사님들의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카자흐스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님, 그 속에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카자흐스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카자흐스탄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카자흐스탄의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카자흐스탄에 하나님 정말 거기서 일하고 있는 모든 한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정철 집사님, 하나님 서현 집사님 이 토요일에 또 귀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수고에 하나님의 정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의 하나님의 인생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계속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육진 목사 가정이 인도에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자를 받는 것이나 하나님 이곳에 오는 때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것들이 잘 처리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들이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며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이 기대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능히 채우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 삶의 근원이시고 전부이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또 그렇게 삶을 들여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 드러나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행 중이건 몸이 불편하건 한국에 가서 우리와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는 곳 하나님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자의 이 정말 특권과 책임을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 인생에 놓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인도 땅에도 또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주변의 우리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염려보다는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 4분기 교회 재정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릴 텐데요. 자세한 거는 우리 교회 밴드에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재정이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을 정확한 항목별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감사팀에서는
모든 그 내용에 대한 영수증 처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재정팀에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2021년 4분기 재정보고입니다.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한 돈인데요. 2월금이 391만 3,710원 50달러, 달러는 아니고요. 루피가 155만 6,589 루피가 2월 됐습니다. 11조가 75만원, 그리고 달러로 700달러, 루피로 54만 7,100입니다.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것은 11조를 한국 돈으로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로 잡혀 있습니다. 성교헌금이 65만원인데 이것도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가 있는 지체들이 보내준 돈입니다. 그리고 루피로 52만 1,790, 감사헌금이 70만원, 이것도 한국에 가신 두 가정이 우리 그 감사헌금을 하나로 보내주셔서 지난번 우리 감사떡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보내준 돈들입니다. 98,500 루피가 있고요. 주일헌금이 41만 400, 그 다음에 주일학교 헌금이 48,500, 기타가 15만 루피. 그래서 총 수입 총액이 4분기 210만원에 700불에 177만 6,290 루피였습니다. 그래서 2월 된 것과 하는 것이 그 밑에 있고요. 지출된 것이 선교헌금으로 지출된 게 63만 1898 루피가 선교헌금으로 파리다바드 사역 지원한 거, 바라나시 예배당 건축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신학교,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식사 우리가 대접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사용한 것이 3만원과 4,473. 3만원은 이제 한국의 그 인터넷 어떤 주일학교에 필요한 콘텐츠 구입할 때 사용한 돈이고요. 교회 사역비에 35만 6,400 하나는 이것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1년 사용료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피로 37만 8,010인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저거 한 게 성탄절 우리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선물 나눔 행사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선교비로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교회 사역비로 잡혔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잡힌 거 보시고요. 교통비가 17,293 루피, 주일 점심 식사 27만 748, 예배장소 임대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 지금 우리가 셀 모임이 없어서 반만 사용해서 거의 반값만 내고 있는 겁니다. 58,500이고요 매달. 그 다음에 사역자 사택 임대비가 5만 루피씩, 그래서 15만 원이 나왔고요. 사역자 사례비 33만, 사역자 지원, 이건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연금을 낸 적립금입니다. 예비비 퇴직금 적립한 거. 그래서 4분기 지출 천액이 38만 6,400에 그 다음에 212만 5,422 루피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선교비와 교회, 그 다음에 주일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혹시 이 재정에 대해서 문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뭐 있으시면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셔서 뭐 저희 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교회 밴드에 이 내용을 정확한 그 입출급 내용을 밴드에 파일로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교회 아마 밴드에 우리 회원이면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밴드에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내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혹시 필요한 것들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 재정팀에 문의해 주시면 재정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금
뭐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거나 약간 몸이 본인이 생각할 때 약간 불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교회 예배에 오는 게 다른 이들에게 잘못하면 민폐를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집에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정이 여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가끔 버퍼링이나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배 전체 영상은 오후 3시에 유튜브 구르가온 교회 채널, 구르가온 한인교회 채널에 올려놓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뭐 교우동정에 보시면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 정희철 집사님, 서현주 집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으로 귀임하십니다. 전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 뭐 귀임하시고요. 또 이기엽 집사님 같이 한국을 방문하시고 우리 권나영 자매, 최정원 자매가 인도에 입국했습니다. 권나영 자매 안 오셨나요? 예. 매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줘야 되는데 오늘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끝나고 나면 김밥과 함께 떡을 선물로 드릴 텐데 떡은 우리 정희철 서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교회 앞에 제가 광고해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아마 우리 이정엽 형제님 가정 우리 김현주 자매님하고 따님이 오신 것 같아요.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우리 아마 따님은 김하민, 이하민, 이하민.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김하늘 자매가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 대신 주께서 매일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정말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주여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물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 산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우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 물질 때문에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믿음의 길을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불편하거나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여행 중으로 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들이 머무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요 주를 높이는 자리가 되도록 그리고 동일한 은혜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또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린아이 둔 집들이 많이 오늘 예배해 보지 않아서 주일학교가 아주 소박하게 모이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일에 새해 첫 예배 설교로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이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는 첫 번째 시간에 경주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비유인 이 군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름받은 군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풍이나 어떤 피크닉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상대하는 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군인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또는 다른 이름으로 사탄, 거짓의 아비, 큰 용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탄의 존재와 그의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적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각 신자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막는 방해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간교한 속임수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은 성도를 공격하고 죄에 빠지게 함으로 무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우리 삶에 사탄의 공격과 그의 어떤 그 영향력이 작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적이 아닌 세상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영적 전쟁의 실제를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신앙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은 그렇다 하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악을 조장하고 배후에서 그것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마귀 사탄을 그냥 어떤 우리가 보통 만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붉은 어떤 뿔을 단 이상한 형태의 그런 조금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사탄 마귀의 존재를 마치 그런 우스운 존재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자기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사탄의 존재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탄은 마음 놓고 자유롭게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들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사악한 음모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의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 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력하고 영적 전쟁에 감각이 없는 상태가 아마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방비적으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받아들이고 아무 두려움 없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배우로 조종하는 사탄의 그 영향력을 무시한 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어떤 영적 세계의 삶의 어떤 실제를 느끼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지도 않아서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연합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의 실체와 우리 배후에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들을 보십시오. 어떤 악들은 정말 차마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악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배후에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조종하는 악한 영들의 그런 영향력 없이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적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나타난 현상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울 때 그 문제의 배후에 악한 영들의 장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씨름하고 싸울 때 긴장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이런 긴장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직장에서 정직과 공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그 모든 부정직, 거짓에 대한 그 배후가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도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달려들면요, 사실은 그 아내가 아니라 그 아내 배후에 지금 이 아내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는 사실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행할 때 그 사람의 한 인격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것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동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빗나간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존재들과 그 영의 배후력을, 이 영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영적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싸움을 하려면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상대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그 사탄의 실상과 그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쉽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특별한 열심이 있고 헌신된 몇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군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군인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군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군인인가, 아니면 이 싸움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군사인가가 사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은 싸움에 필요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뭐라고 했죠? 오늘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신갑주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아마도 그가 살던 시대의 로마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로마, 세계에서 가장 당시에 강한 군대였던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생각하고 바울은 아마도 지금 이 우리가 싸움에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준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종종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상을 우리에게 허풍을 보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싸움이 무의미한 것처럼 유혹할 때가 많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고 악한 영의 존재들은 우리보다 더 모든 것에 있어 더 탁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의 세부 사항을 이제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군인이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 6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가지고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설교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전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짐에 가보십시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허리에 이 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 힘을 모아주고 허리를 보호하는데 허리띠를 차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 허리띠는요, 이 갑주를 입은, 이 전투복을 입었을 때 대부분의 이 옷들이 헐렁했어요. 그리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전투할 때 이 아주 이런 거치장스럽지 않게 하려면 그것을 이렇게 묶어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허리띠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올바르게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구원을 얻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모든 진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진리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을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호신경이 필요해요. 이 의의 호신경, 우리의 심장과 중요 부위를 가릴 수 있는 이런 호신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의의 호신경이라고 그랬죠. 여기 의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성과로 얻은 결과적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의 호신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함으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죄입니다. 정죄.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늘 참소하고 정죄하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행한 잘못된 거,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의 어떤 실수, 그걸 아주 그냥 사탄은 끈질기게 붙들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연약해지면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야, 벼룩이 낯짝이 있지. 너 그러고도, 너 지난번에도 또 이랬잖아. 그 전에도 또 그랬지. 회개한다고 웃기지 마. 너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사탄은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많은 이들이 이 미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주신 십자가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그런 정죄할 때마다,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될 진리가 있죠. 그래, 내가 실수하지만, 그래, 내가 또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의의 호신경인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는 적의 영토에 들어가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복음 전도의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이 싸움에 전진하도록 써야 할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얼마나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이 내 편,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싸움에 큰 힘이 됩니까? 이 아이들끼리도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서로 막 싸우면요, 뒤에 아빠가 딱 서 있으면 아빠 서 있는 애가 큰 소리 쳐요. 제가 군에서, 이 군 교회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계속 한 2년 반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군종사병을 했는데요, 이 군대 어린아이들 보면요, 이 아이들이 싸우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지 아버지 계급을 꼭 들먹거립니다. 높은 계급의 아들이 꼭 이겨요. 우리 아버지가 뭐야? 그러면 그 다음 그냥 게임 끝나요. 자기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 영향력을 알고 있을 때 담대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이 분명한 확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것, 이거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작은 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방패예요. 소위 말하면 멀리서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뿐만 아니라 의심, 분노, 절망 이런 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다른 모든 것들은 수비적인 무기라면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탄의 영역을 들어가 공격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검입니다.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검은 양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단도와 같아요. 빠르게 싸움에 할 수 있도록 긴 창을 가지고 있지만 욕박전이 이럴 때는 빠르고 아주 간결하게 적을 배기 위해서 아주 짧은 단도와 같은 그런 검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검을 쓰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그런 자유로움이 없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린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혹에서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은 형통하기 위해서 더 나은 평안함을 위해서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오늘 정보가 힘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람들이 찾고 배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형통, 성경은 우리 인생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은 추구하고 있지만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얼마나 무딘지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전신갑주가 주어졌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서 군복을 입혀놓고 그리고 요즘은 뭐 어떤 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M16을 줬는데 그런 총을 군인들에게 이렇게 준다고 해서 군복을 입고 총을 가졌다고 해서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습니까? 강당에 모아놓고 전투에 대한 이론을 아무리 가르친다고 이들이 나가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이 주어져 있고 전투의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요, 훈련이 필요해요. 주어진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재 집사님에게 M16을 싸우라고 줬다 그러면 아마 문제는 이 총을 어떻게 쏘는지 알지 못하죠. 모를 겁니다. 사용해보지 않으면. 그러나 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사용할 줄 알아요. 어떤 게 잠금장치인지, 어떤 게 수동, 반자동인지, 어떤 것이 자동으로 놓고 쏘는 건지, 탄창은 어떻게 집어넣는지, 총은 어떻게 분리해서 청소해서 어떻게 조립하는지, 그것을 매일같이 반복했기 때문에 컴컴한 어둠 속에서도 그것을 할 만큼 훈련되어 있고 숙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싸움의 승리자가 되려면 주어진 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그 전신갑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분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무기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가 영적 전쟁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들을 잘 사용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는요,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전신갑주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그것을 통제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사로운 우리의 어떤 욕정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어떤 필요를 위한 간구가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설사 무장하였다 하더라도 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누군가 가까웠다면 그 사람과 계속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계속 슬픔이나 기쁨,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 가정만 봐도 집에서 누가 더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통 성경 공부나 교회 모임하면 말을 참 많이 하죠. 가르치는 입장이 참 많이 돼요. 제가 형제님들 셀이나 이런 데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제가 들어가면 제가 대화의 중심이 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거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그냥 목자들이 알아서 인도하시라고, 제가 가지 않아도 꼭 가야 될 자리가 아니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가게 되면 모든 대부분의 대화가 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제가 집에 가면 여전히 제가 많이 떠들까요? 아니에요. 제 아내가 말이 더 많아요. 저는 많은 경우 들어주는 겁니다. 아내는 저를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집에서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주님과 대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뭐예요? 소통하고 싶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더 알고 싶다면 우리는 계속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에 얼마나 그분이 관심이 있는가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요, 그분이 우리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드리고 싶은 열망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깨어 계속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것이 뭐 밥 먹는 시간도 없이 모든 어떤 일하지도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일정한 정기적인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시간 없이 기도를 지속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삶에서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배우는 또 한 가지 좋은 훈련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기도 제목을 듣거나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기도 시간까지 미루지 마시고 짧게 그 시간에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습관화하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종종 목사이다 보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노트에 항상 여러분의 기도 부탁들이 늘 적혀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 이 노트에 이렇게 계속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직 안 주신 분들 제 기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들 내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종종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카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데 갑작스러운 어떤 소식들이 올라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페북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올라오면 하나님 지금 이 형제를 이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짧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계속 기도 노트에 옮겨놓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삶에서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복을 입고 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저절로 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럭비 경기를 보면 서로 어깨동무하고 스크럼을 짜고 함께 소리치며 가자라고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기도에서도,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함께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함께하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연합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 그건 참으로 귀한 일이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19절 20절 마지막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쇠사슬이 제거되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의 삶에서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과 조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바울의 기도,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자기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가려고 합니다. 불만을 표해 불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한 것, 내가 기도한 내용의 응답,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사고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주께서 선교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얻도록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라면 성도들도 마땅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이며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들의 약점을 보면, 선교사들의 연약함을 보면 어떻게 선교사가 저럴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니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오지에 교제할 수 있는 사람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홀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가 받는 스트레스, 선교사가 경험한 외적인 압박, 선교사가 느끼는 그 외로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들입니다. 그들이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 그들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패배자처럼 패잔병처럼 보이는 선교사일지라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히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원 없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꼭 매일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저와 그리고 저희 가정과 그리고 목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과의 치열한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아군이든 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적당히 세상 속에 즐기고 안전한 장소가 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의 그 아름다운 찬양팀의 그 놀라운 찬양, 성도 간의 교제, 교회가 주는 그 맛있는 음식, 그런 것들 누리고 즐기려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즐기는 안정된 유람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영적인 전투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전쟁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만 편안히 소파에 앉아 있다면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의 날, 오히려 우리는 그날이 기쁨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덧 교회는 구원만 받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위로만을 갈구하는 아주 어린 신자들, 그런 신자들이 가득 차는 그런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어느덧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 교회가 영적 전쟁의 어떤 군인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심과 그리고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도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싸워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성도들과 싸워요. 서로 뒷담화하고, 서로 뒷얘기하려고 그러고, 서로 불평하고 정죄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가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저는 한인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면 교인들 한인사회 속에 소문 돈다고. 그게 왜 그렇게 염려스러운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그런 어떤 루머나 그런 소문에 휩싸여져 본 적이 없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성숙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정말 군인으로서 우리를 부름받았고 우리가 군인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조금 불편한 거. 오늘 햄버거가 안 나오고 김밥 나왔네? 그게 왜? 뭐 누가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예를. 어느 교회는 밥 준다던데, 비빔밥 준다던데.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갖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군인들이라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 줄 알고 왜 싸워야 한다면 그걸 알고 있으면요,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리고 성장하지 않으면 매 싸우는 게 그게,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아이고, 내가 무슨 가방 들고 왔는데 이 가방 가지고 오늘 뭐라고 안 그럴까? 아니, 구찌를 갖고 오든 샤넬을 갖고 오든 구르마펜을 갖고 오든 그게 뭘 그렇게 관심이에요? 저 사람이 능력돼서 저거 샀나 보다. 아이고, 저 남편이 돈 주는 거 아껴서 저거 샀나 보다. 난 오히려 궁율의 마음이 들던데. 그런 거에 왜 관심을 갖냔 말이에요.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이 세상을 도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저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났으면 주께서 저의 손을 붙드심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8번 일으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넘어져도 그분은 또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자.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경험하는 이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오늘 졌으면 내일 다시 싸움터로 나가서 이기도록,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이죠. 이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잘하게 됩니다. 혼자 싸우기 힘들면요, 공동체의 지원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으세요. 우리는 주께 부름받은 군사들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싸움만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구경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기도하기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처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두려워하거나 불만과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에 부름받은 군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투병으로, 전투함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진해야 될까요? 기도합시다.
올 한 해도 그렇게 만만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우리 연초부터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정황, 싸움, 여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올해 제가 더 훈련받고 더 강하게 해야 될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군인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제가 선교사이기 전에, 제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위해 제대로 싸울 줄 아는 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님, 저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성령님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제가 자라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올 2022년 제 인생 속에 또 다른 성숙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편안하게 안정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싸움에 기꺼이 동참하며 함께 가는 모두의 군인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일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편안함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믿음의 싸움 앞으로 나아가는 전투하는 군인들이 되도록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녹록지 않은 또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능력을 덧입어 성령과 함께 승리자로 매일의 삶에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지더라도
때로 실패하더라도 거기 엎어져 있지 않고 다시 주의 은혜로 일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정희철 집사님 잠깐 성별 인사 부탁드립니다. 성별 인사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감이 안 납니다.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구르가온 한인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가족은 2019년 1월에 왔습니다. 인도는 기독교 박해 국가로 알고 왔는데 구르가온 한인교회 엑셀시의 성전에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조금도 주변에 눈치 안 보고 통성 기도하고 창피함도 모른 채 가슴과 목이 터질 정도로 찬양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와 남성셀 교제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매주 성경 공부와 교회에서 실시한 통도까지 쫓아가다 보니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성령 충만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심으로 목자님들의 헌신, 사랑까지 받다 보니 어려울 수도 있었던 인도살이가 결코 아닌 만 3년의 천국 경험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이 큰 복이었으며 귀국하지만 구르가온 한인교회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희철 집사님 참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섬김과 또 좋은 신앙의 본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찬양팀 리더로 또 교회 찬양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또 찬양할 때마다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현지 집사님도 반주로 또 목자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광웅이하고 지웅이는 이미 한국과 미국에 가 있고 이제 두 분만 돌아가시면 되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정 집사님, 우리 서현지 집사님, 또 광웅이, 지웅이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땅에서 수고했던 또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그 모든 수고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주께서 내 수고를 기억하시고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한 그 기도처럼 우리 정 집사님 가정,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한국에 돌아가셔서 새롭게 적응하고 또 직장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정 집사님, 우리 서현 집사님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와 함께 3년의 시간을 함께 했던 우리 정희철 집사님, 우리 서현주 집사님,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며 귀한 섬김과 모범과 그리고 하나님 드렸던 그 모든 수고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강홍이와 지웅이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 아름답게 주님을 알아가며 사랑하며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탁월함과 또 충성스러움과 또 섬김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참 귀한
귀감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우리 정집사님 가정 주의 은혜 아래 부탁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겼던 우리 정희철 집사님, 서연주 집사님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그 본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 집사님과 우리 서 집사님 그리고 광웅이와 지웅이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주께서 이 가정을 통해 주께서 주신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웅이 지웅이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집사님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새로운 또 환경 새롭게 적응하셔야 되는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탁월함과 정말 하나님 충성스러움과 또 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직장 속에서도 그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기감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정집사님, 서집사님, 광웅이, 지웅이 이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게 되게 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며 광야의 길을 내며 무너진 데를 수축하며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수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드러나도록 그리고 이 가정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주를 따라가고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며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다시 만날 때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간증을 고백하게 하시고 혹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의 나라에 아름다운 경주자요 군인으로 나그네요 순례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 정집사님 가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가시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반주하시느냐고. 아울러 찬양팀에서 반주자를 구합니다. 혹시 반주하실 수 있는 분, 반주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찬양팀에게 꼭 얘기해 주시고 반주 아니고 내가 싱어로도 섬길 수 있다. 그러면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조위에 일어나 기들고서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곤백한 일이사 이기게 하라
십자가 공명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주 따라갈 때에 주심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공명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저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공명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다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께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경주자로 군인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과 그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